요한복음 5장, 요한복음 5장 19절에서 29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5장 19절에서 29절까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였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가운데 당신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특별히 거룩한 부활절을 맞아서 사랑하는 성도들 또 대면과 비대면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케 하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사모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완연한 참폼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새로운 또 소망과 또 생명에 충만한 마음이 움트는 것 같이 또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도 우리 하나님의 그 생명력이 충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나의 삶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과 또 영생의 기쁨이 항상 충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주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신 또 부활과 또 이 생명에 대하여 말씀을 나눕니다. 참으로 이 생명의 부활의 의미를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며 또 내 자신에게 또한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한 성령으로 바라고 듣는 귀한 시간으로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 요한복음 5장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5장에 사실 이 부활, 생명의 부활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길게 말씀을 하십니다. 사실 다른 이 공간 복음서에는 이러한 이 부활이라는 것 이것이 어떠한 식으로
진행될 것인가에 대해서 사실 그 예수님의 말씀이 자세하게 기록된 것이 없습니다. 오직 사도 요한이 항상 말씀드리는 것처럼 그의 엄청난 이제 천재성과 기억력이죠. 그것을 바탕으로 다른 사도들이 이제 기록하지 않은 이 내용을 기록하게 되는데 이 내용을 저희가 이제 묵상하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부활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고난 주간 동안 제가 이제 말씀 생명의 부활 1, 2를 들어보시라고 했는데 별로 들은 분들이 없더라고요. 네. 이제 1, 2를 또 들으시고 또 이렇게 묵상하시고 오늘 말씀을 또 함께 들으시면은 우리가 또 부활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또 내 자신에 대해서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제 이 말씀이 나오게 된 것은 이 앞에 나와 있는 말씀을 바탕으로 이제 일어나게 됩니다. 바로 5장에 양문 곁,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제 거기 병자들이 이제 누워 있는데, 그렇죠? 누워 있는데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이 3절부터 그렇죠? 3절부터 4절의 말씀은 이게 이제 뭐 원래 이제 오래된 사본들에는 이제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정말로 이제 천사들이 내려와서 그러한 일이 있었나 없었나는 그 정확하게는 이제 알 수 없습니다. 원본에는 이제 오래된 본일수록 이제 이 구절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보면 이 사람들이 그 못에 있었던 거는 사실이겠죠. 이렇게 이제 병든 사람들이 거기 모여 있었으니까.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는 뭔가 어쨌든 이 베데스다라 하는 못에서 어떤 초자연적인 경험들이 이제 일어났겠죠. 혹은 그것에 대한 어떤 절대적인 신앙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사실 뭐 가끔씩 천사가 내려와서 가끔씩 정말로 천사가 내려와서 그래서 이제 어떤 병이든 걸렸던 사람이 거기 먼저 들어가서 낫는 것이다. 이제 이렇게 진행된다면은 그러면 이제 사실 이 38해 된 병자 이 사람이 정말 그 자기의 순서를 기다리기는 매우 어려웠겠죠. 이 사람이 뭐 누워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누워 있었기 때문에 분명히 이제 누군가가 데려온 거는 같은데 이제 그 사람들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항상 같이 있다가 그 천사들이 이제 내려오면 이 사람을 물에 집어넣어줘야 되는데 이제 그럴 만한 어떤 타이밍이 이제 계속 안 맞았겠죠. 안 맞았기 때문에 이 사람은 얼마나 오래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38해 동안 아팠다. 사실은 뭐 상상이 좀 안 되는 얘기죠. 38해. 네, 정말 상상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몇 년만 아파도 참 상상이 안 되는데 38해 동안 병이 있었다. 정말 그리고 포기하지 않았다. 참 이런 것을 보면 우리 주님께서는 참 생명을 사랑하는 자들을 사랑하시는구나. 이런 거를 볼 수 있죠.
그러니까 누가 뭐라 그래도 자기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 자, 자기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 자를 사랑하신다. 이것은 사실은 우리가 아이들을 키워보면 알 수 있죠. 아이들을 키워보면 아이들에게 이제 제일 속상한 말, 그러니까 부모들이 듣기에 제일 속상한 말이 뭐냐면 왜 나를 낳아줬어요 이거죠. 왜 나를 낳았어요. 그렇죠? 부모들에게 가장 속상한 말은 왜 나를 낳았어요. 이게 제일 속상하죠. 근데 그 부모들에게 가장 기쁜 말은 뭐냐면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나 살기 원해요. 그러니까 부모들이 정말 가장 그 마음 가운데 끌리고 그리고 가장 그 아이에게 애착을 보일 수 있는 말은 어떠한 정말 죽음의 순간에도 살고자 하는 그런 말을 할 때. 그렇죠? 그러니까 그때 부모의 마음은 이제 정말 너무너무나 힘들죠. 이렇게 이제 성도님들 보다 보면 이제 자녀들이 아픈 경우들이 있고, 그리고 그 자녀들이 도저히 이제 의학적으로 고쳐질 수 없는 병에 걸렸을 때, 이때 그 살기 원하는 아이의 그 말을 들으면 부모는 가장 가슴이 아프죠. 그렇죠? 가장 가슴이 아프죠. 그러니까 세상에 어떤 말보다 가장 가슴이 아픈데, 근데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아이라면은 결국 끝까지 살려주려고 하는 것이 바로 부모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참 이러한 마음이 없이 이제 이 문장을 보면 와 대충 살지 뭐 이렇게 아프면서 38회 동안이나 살려고 몸부림쳤을까. 이제 이것이 뭐냐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신다는 걸 모른다면,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신다는 걸 모른다면 정말 이 병자에 대해서 참 어떤 불쌍하고 긍휼한 마음보다는 참 대단한 성격이다.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이러한 구절들을 보면 결국 우리가 다른 것을 깨달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 되시는구나. 정말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 되시는구나. 우리 그것을 깨닫는 것이 지혜입니다. 그것이 정말 지혜입니다. 살고자 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찾아오시는 하나님. 살고자 하는 자를 가장 기쁘게 생각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살고자 하는 자에게는 모든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오늘 정말 이 주님의 자리에 나온 분들은 정말 그 살고자 하는 그 마음, 정말 생명을 얻고자 하는 정말 그 마음. 오늘 대면과 비대면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은 정말 그 살고자 하는 마음, 그 마음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고,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살고자 하는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 되시기 때문에 그가 바로 우리를 정말 가장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가장 긍휼히 여겨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이러한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제 예수님께서는 이 병자를 38년 병든 이 자를 일으켜 세워줍니다. 근데 어쨌든 이 상황을 보면은 만약에 이것이 천사가 내려오는 그러한 일이 아니라면 이제 이것이 어쨌든 초기 또 원본에는 기록이 이제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무슨 말을 또 우리가 어떤 상황인가를 생각해 볼 수 있냐면 결국 이 38해 됐는데 38해 그쵸?
근데 이제 여기 누워서 38회가 된 건지 아니면은 이제 결국은 세상에서 못 고쳤기 때문에 결국 이제 눕게 돼서 여기 왔는지, 그렇죠? 이제 그거는 이제 잘 모르지만 그런데 이제 그 당시에도 이제 그 우리가 마리아나 마르다나 이러한 이 그 사람들이 당시에 이제 어려운 사람을 그 돕던 사람들이다. 이제 이러한 그 견해들이 있기 때문에 이 당시에도 이런 병자들, 맹인, 다리 저는 사람들, 막 여기 사람들이 누워 그쵸? 이 물의 움직임을 기다렸다. 그쵸? 이렇게 이제 되어 있는데 어쨌든 이제 이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누워 있는데 결국은 이런 사람들을 돕는 사람들이 있었을 것이다. 그쵸? 그것이 뭐 가족이었을 수도 있고 혹은 어쨌든 그 당시에도 뭔가 이제 이 물이 뭐 천사는 안 내려올지라도 뭔진 모르지만 어쨌든 이 물에 들어가면 우리가 뭐 인도의 뭐 겐지스 강처럼 한번 저 물에 한번 들어가고 싶은 마음, 그렇죠? 어쨌든 그래서 오랫동안 이제 기다린 사람인데, 근데 결국은 이게 뭐 천사와 관계된 게 아니라 어떤 그런 한번 들어가고 싶은 마음, 그것으로 기다리는 경우였다면, 그러면 이 사람은 정말 더욱더 뭔가 참 사람들의 이제 관심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다라는 것이 되겠죠. 그렇죠? 사람들의 관심을 못 받는 상황이었다. 여러 가지 이유로 관심을 못 받는 상황이었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38해 동안 병자된 이 사람을 불쌍히 여기신 것이고, 그리고 바로 이 사람의 병을 낫게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날이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고쳐주신 날이 바로 안식일이었다는 것이죠. 안식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유대의 지도자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유대의 지도자들이 바로 이 안식일에 10절에 나오죠.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근데 이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면 내가 이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그러니까 참 이 병자의 마음,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과 전혀 관계없는, 그리고 하나님의 그 마음을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들.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은 이 유대의 지도자들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은 바로 유대의 지도자들이었거든요. 그렇죠? 유대의 지도자들이었기 때문에 이 사람에게 이제 그러한 일이 있었다는 것을 알고 그리고 꼬치꼬치 이제 캐물었죠. 그리고 결국은 이제 16절에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로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더라. 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결국 이 부활이 무엇인가,
생명의 부활이 무엇인가를 얘기하게 된 바로 이 발단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사건으로 안식일에 병자를 고친 것이 잘못된 것이다 라는 이 유대 지도자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제 이 생명의 부활이 무엇인가 바로 그것을 말하게 된 바로 원인이 됩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놀라운 말을 하게 되죠. 사실은 예수님께서 그것이 아마 이제 사도 요한이 이 예수님의 이 말을 바로 기억한 이유가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말. 그러면 사도 요한이 정말로 이 예수님의 말을, 그렇죠? 예수님의 말을 기억하게 된 그 동기가 되는 구절은 무엇일까? 사실은 우리가 이제 요한복음 5장 그리고 요한복음 11장을 보면은 결국은 알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무엇 때문에 이 다른 복음서에는 나와 있지 않은 이 말씀을 정말 기억해가지고 이것을 썼을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25절이라고 볼 수 있죠. 25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그렇죠. 그러니까 아마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이 말씀을 기억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이 구절이었을 가능성이 가장 큽니다.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예수님이 바로 인생을 바라보는 방식은 바로 사람들과 다르다는 것이죠. 근데 중요한 건 얼마나 다르냐 하면 오늘 뭐라 그랬어요?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그쵸?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그쵸?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바로 그 유대 지도자들에게 뭐라 그랬냐면 너희는 죽은 자들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 요한이 정말 그 마음 가운데 놀라운 그리고 엄청난 충격을 받은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바라보는 방식이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에 실패하는 이유는 바로 이 점입니다. 바로 우리 모두가 살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 신앙생활에 실패하는 것입니다. 우린 모두가 이 세상 사람들 모두가 살아있다라고 바라보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과 차이를 느끼지 못하는 것이죠. 그리고 모두가 살아있다라고 바라보기 때문에 바로 그들이 이루고 추구하고 그리고 바라고 성취하는 것들에 대하여 바로 우리 역시 바로 그들의 삶을 쫓으려고 하는데 그러나 예수님은 바로 이 세상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 그들은 죽은 자들이다라고 말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은 자들, 이 세상 사람들이 다시 말해서 정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죽은 자들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그리고 그런 눈으로 우리가 세상을 바라볼 수 있다면 그러면 우리의 마음은 그렇게 심란하지 않죠. 왜냐하면 이 세상에 누가 바로 죽은 자들이 이루는 것을 이루려고 할 것입니다.
이 세상에 누가 바로 죽은 자들과 함께 하려 하겠습니까? 그렇죠? 아무리 그 죽은 자가 정말 좋은 어떠한 의식주의 그 풍요로움 가운데 있고, 그리고 이 세상에 그 권세를 가지고 있을지라도, 그가 죽은 자라면은 그것을 좀 사모하고 또 그것을 바래서 정말 그 죽은 자들이 이루는 거를 이루려는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이 말이죠. 예수님께서는 이 38년 된 병자에 대하여 힐난하고 비난하는 유대인들에 대해서 예수님은 바로 너희는 죽은 자들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이 말씀은 이제 예수님의 이러한 시각은 그 뭐 성경에 이제 여러 군데 나오죠. 성경 여러 군데 나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1장에는 이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1장에는 이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그쵸?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는 평토장한 무덤과 같다라고 누가복음 11장에는 말씀하시고요. 또 마태복음 23장에는 너희는 회칠한 무덤과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누가복음 11장 44절에 보면은 화했을진저 너희여. 그렇죠? 누구였냐면 바리새인들이거든요. 42절에 보니까 화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 그렇죠? 44절에 보니까 화했을진저 너희여. 너희는 평토장한 무덤 같아서 그 위를 밟는 사람이 알지 못하느니라.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그 유대의 그 전통 때문에 나오는 말인데, 뭐 유대 지역은 아시겠지만 이제 이 동굴에 보통 이제 가족 묘지가 있었죠. 가족 묘지가 있었는데, 그런데 그 가족 묘지가 이제 그 자리가 없거나, 그렇죠? 혹은 뭐 순서를 기다려야 되거나, 이제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그러면 감회장을 일단 합니다. 감회장을. 감회장을 하는데, 감회장을 어떻게 하냐면, 어차피 다시 옮겨야 되기 때문에 별로 깊게 파지 않고 감회장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땅을 깊게 파지 않고 이제 감회장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대충 이제 덮어놓겠죠. 덮어놓는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비가 오거나, 뭐, 아주 그 바람이 세게 불거나 하면, 결국은 무덤의 위치가 보이지 않는 거지. 그래서 여기 평토장한 무덤이란 말이, 뭐 영어 성경에도 보면은, 원래는 이제 unseen이라고 돼 있죠. 그래서 보이지 않는 무덤이라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평토장한 무덤이라고 영어 성경에는 안 돼 있고, 보이지 않는 무덤. 그러니까 원래 헬라어로도 이제 보이지 않는 무덤. 이런 의미로 써 있는데, 왜 보이지 않냐면, 바로 그러한 풍습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일이 생겨요? 깊게 안 팠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지나가다가, 그 무덤을 밟고, 그러다가 이제 시체를 밟는 일이 생기는 거죠. 그러면 이제 구약의 율법에는 이것이 아주 부정한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하나님께 가서 또, 제사를 드려야 되는 일이 발생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근데 그것이 구약을 보면 알겠지만, 그렇게 이제 부정해지면, 결국은 이제 격리기간이 필요하거든요. 격리기간. 그래서 이제 이것이 무슨 문제가 되냐면, 이렇게, 그 1년 6월절 같은 경우, 그 당시 이제 흩어져 있던 이제 유대인들이 그 예루살렘 성전으로 오는데,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평토장한 무덤, 쉽게 말해서 보이지 않는 무덤들 때문에 그 시체를 밟는 사람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들은 멀리서 왔는데 예배에 참석을 못하는 거죠. 왜냐하면 격리 기간이 필요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정말 멀리서 왔는데 이제 어이없는 일들이 이제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근데 어쨌든 유대인들은 1년 한 차는 와야 되기 때문에 특히 이제 6월절에 많이 왔기 때문에 결국 많은 사람들이 그런 일들을 자꾸 경험하니까 결국 이제 이러한 때가 되면 이제 그 성전에서 제사장들이 사람들을 파견합니다. 파견해. 왜 파견하냐면 평토장한 무덤을 찾아가지고 이제 회치를 하는 거죠. 눈에 보이게. 이제 유대 전통 때문에 이제 그런 건데.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그래서 이게 평토장한 무덤이나 회칠한 무덤이나 그러니까 이제 그냥 어떤 무덤이 더 나쁘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게 어떤 사람은 회칠한 무덤 같다 그랬고 어떤 사람은 평토장한 무덤 같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평토장한 무덤, 회칠한 무덤. 결국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건 뭐냐면 결국은 외식함을 말하는 것이죠. 그렇죠? 회칠한 무덤 같다. 회칠은 뭐냐면 이제 사람들이 결국 이제 잘 보이라고 칠하는 거죠. 그렇죠? 잘 보이라고 칠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겉은 아주 이제 반듯하게 된 거죠. 그렇죠. 겉은 외식하는 거죠. 근데 어떤 자는 뭐냐면 바로 보이지 않는 무덤. 그렇죠? 보이지 않는 무덤. 그러니까 이거는 뭐예요? 이 사람은 그냥 자기가 죽은지도 모르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 그러니까 평토장한 무덤 같은 사람이 있고 또 회칠한 무덤 같은 사람이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는 결국 회칠을 했기 때문에 거칠해도 괜찮은 사람이고 평토장은 정말 그냥 다 같이 이제 망하게 하는 사람이라는 의미죠. 다 같이 보이지도 않기 때문에 다 같이 망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제 참 우리가 이 말씀을 듣게 되면 정말 예수님이 이 세상 사람들을 바라보는 방식은 이렇게 다르구나. 예수님께서 참 세상 사람들을 바라보는 방식은 다르구나. 그러니까 우리는 결국 이 세상 사람들을 바라볼 때 우리의 마음의 어려움과 또 우리의 염려와 걱정이 어디로부터 나오냐 하면 바로 이 세상 사람들이 다 살았다라고 보는 데서 나온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결국 우리가 그러므로 어떤 일을 하는 자인가를 오늘 요한복음 5장에는 19절부터 29절까지 그래서 예수님께서 정말 말씀하시는데 19절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시느니라.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이해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잘 이해해야 그래야 우리도 평토장한 무덤이나 회칠한 무덤 같은 사람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실은 이번 부활절 설교는 예년과 좀 달라서 사실은 이제 오늘 이 부활절 예배에 참여하는 분들 그래서 대면으로나 비대면으로
비대면으로나 이 부활절 예배에 참여하시는 분들을 오늘은 이제 격려해주는 설교가 아니고 사실은 오늘 이 부활절 예배에 대면으로나 비대면으로 참여하는 분들 중에 사실은 구원 못 받을 사람이 더 많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히려 오늘 그냥 편하게 자면 되는데 오히려 오늘 여기 나온 사람들 그리고 비대면으로 참여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이해해서 우리가 기왕의 부활에 참여하기 위해서 나왔는데 내가 평토장한 무덤, 회칠한 무덤 같은 사람이면 안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왜 이 말씀을 깊이 생각하지 못하냐면 바로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아버지가 얼마나 많이 죽은 자들을 살리셨을까? 그렇죠? 아버지가 이 죽은 자들을 얼마나 많이 살리셨을까? 우리가 생각할 때 결국은 우리가 그냥 이 말씀을 들을 때 느껴지는 건 뭐냐면 하나님을 위해서 살다가 죽은 그쵸? 사람들. 오늘도 예수님께서 바로 이 성전, 이 제단에서 풀인 피, 그쵸? 아벨에서 사가랴까지 그 피를 이 세대가 담당할 것이다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을 위해서 살다가 죽은 사람들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살리셨나 보다. 우리는 이제 이렇게 이제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죠? 이제 이렇게 생각하게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무엇을 어떻게 배웠는가?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무엇을 어떻게 배웠는가? 오늘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정말 아주 심각하게 하고 계신 것이죠. 심각하게.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을 살리는 일은, 그쵸? 사람을 살리는 일은 정말 아주 잘 배워야 된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많은 능력을 행했단 말이에요. 그쵸? 많은 능력을 행하셨는데, 그 일들을, 정말 어떻게 배웠는지, 그리고 이 일이 왜 그렇게 중요한지, 이제 이거에 대해서 사실은 당연히, 이렇게 표현하시는 것이 없죠.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것을 행한다는 구절들은 있지만, 내가 이것을 이렇게 배웠다. 이렇게 배웠다. 근데 이것은 사도 요한이 오늘 기록한 것처럼 결국 우리 주님의 가장 중요한 일이 결국 우리를 살리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를 살리는 일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 살리는 일이라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이것이 얼마나 잘 배워야 하는 일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지금 여기 부활절 예배에 참여했다고 살리는 자인가를 돌아보아야 한다. 그러니까 내가 정말 이 부활절 예배에 참여했기 때문에 내가 정말 살리는 자라고 내가 말을 할 수 있겠다. 그리고 내가 반대로 또 그 전에 과연 내가 부활절 예배에 참여했다고 내가 과연 산 자인가. 내가 정말 이 예배에 참여했다고 과연 내가 산 자인가.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26절에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다라고 했습니다. 결국 내가 산 자라는 것은 뭐냐면 그쵸? 세상 사람들이 죽었다는 것을 볼 수 있는 자란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죽었다는 걸 볼 수 있는 자.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여기 나와도, 내가 아무리 부활절 예배에 나와도 내 눈에 세상 사람들은 지금 단지 자는 것이다. 이 새벽에 피곤하기 때문에 자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한 자는 사실은 생명이 없는 자라는 것이다. 생명이 없는 자. 그것이 아니라 지금 세상에서 자는 자들은 피곤해서 자는 게 아니라 그냥 원래 죽은 자들이다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오직 예수 안에 생명이 있는데 내가 예수 안에서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내가 살았다는 것을 안 자들만이 세상 사람들이 죽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살았었는데 예수를 믿어서 무슨 생명을 얻었다는 것이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여전히 죽은 것이죠. 여전히 죽은 것입니다. 내가 분명히 살았고, 그냥 뭐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라고 해서 내가 기도하고, 예전에도 살았거나 지금도 살아있는데, 뭘 자꾸 살라는 것이지? 라고 한다면 죽은 것이죠. 죽은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생명이 무엇인가를 본질적으로 깨닫지 아니하면 우리는 바로 이 평토장한 무덤, 회칠한 무덤 같은 바리새인들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특히 이 새벽 예배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그런 포텐셜이 엄청 큽니다. 왜요? 바리새인들처럼 지금 누군가를 살리는 일에 내가 참여하겠다고 생각한다. 근데 어떻게 참여하고 있어요? 바리새인들처럼 참여하고 있다. 너 주일 예배 잘 드리니? 너 11조는 내니? 너 성경은 읽니? 너 이거는 잘하니? 너 하나님 앞에 바른 모습으로 사니? 너 그러면 어떠니? 너 그러면 하나님이 좋아하시겠니? 이게 다 뭐냐 하면은 우리가 정말 내가 살았다는 것, 내가 정말 생명을 얻었다는 것을 우리가 정말 온전히 깨닫지 못하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왜? 지금 내가 그렇게 얘기해주는 사람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라는 것이죠? 원래 죽어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죽은 자들한테 아무리 그렇게 얘기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죽은 자들에게 아무리 너 왜 주일날 안 나오니? 너 왜 11조 안 내니? 너 왜 성경 안 읽니? 너 왜 지금 부활절인데 지금 열심히 자고 있니? 아마 지금 부활절 예배 오시면서 남편이나 자녀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보면서 야, 부활절인데도 자는구나. 참 신앙이 좋은 줄 알았더니 내가 속았다. 이렇게 생각하고 나온 사람들은 평토장한 무덤 같은 사람들. 회칠한 무덤 같은 사람이에요. 실은. 왜 그들이 죽었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들을 정말 살려주는, 그들을 이해해주는 지. 왜 그들이 이 시간에 자는 것인가? 왜 그들이 주일날 나오지 못하는 것인가? 왜 그들이 11조를 내지 않는 것인가? 왜 그들은 죽음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인가? 여러분, 지금 정말 내가 뭔가를 얘기해주고 싶은 사람들이 죽은 것이라는 것을 안다면 우리들의 마음은 이렇게 정죄하는 말로 나오지 않아요. 왜? 죽었기 때문에. 죽었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살릴까를 내 마음 가운데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살릴까?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우리의 언행에 조심해야 돼요. 언행에 조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그것이 격려의 말이 되는 것인지 혹은 정죄의 말이 되는 것인지. 여러분이 생명이 충만하면 충만할수록 느끼는 게 뭐냐면 세상 사람들이 죽었다는 것, 혹은 우리 성도들이 죽었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그들을 정죄할 수가 없어요. 왜 이미 죽었는데 뭘 정죄? 뭘 정죄? 살려주기 위해서 내 마음을 쓰게 됩니다. 살려주기 위해서. 살려주기 위해서 내 마음을 쓰게 된다. 왜 그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는가를 이해하기 위해서 노력하게 된다. 왜 이 사람은 정말 이러한 기본적인 하나님의 말도 지킬 수 없는가? 그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노력하게 되고 그 죽음에서 정말 살게 하기 위해서 정말 격려해 주게 되고 이해해 주게 되고 응? 사람들이 말하죠. 언제까지? 언제까지? 살 때까지지. 뭘 언제까지? 살 때까지. 그거를 하러 우리가 주님의 제자가 된 것입니다. 그것을 하러 우리가 주님의 제자가 된 거예요.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께서 이 38회 된 병자, 38회 된 병자를 정말 찾아가시고 정말 그 안타까운 그 마음, 그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그 자를 살려냈단 말이에요. 근데 항상 이 예수님께서 이 38회 된 병자에게 무슨 조건을 다나요? 그렇죠? 예수님이 언제 조건을 달고 정말 어떤 계명을 주셨나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항상 생명을 준 다음에 계명을 준단 말이에요. 그렇죠? 항상 생명을 충만하게 준다. 근데 우리는 뭐예요? 계명을 줘야 산다고 생각해요. 너무 웃기죠. 그것이 바로 사도 요한이 이 5장을 정말 그 충격을 받고 기록한 이유란 말이에요. 14절에 뭐라고 그랬죠? 5장 14절.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우리는 항상 거꾸로 해요. 야, 너 죄를 지으니까 아픈 거야. 너 죄를 지었기 때문에 아픈 거야. 그게 아니고 예수님은 아무 조건 없이 그 사람을 먼저 살립니다. 왜? 죽은 자에게 무슨 계명이 필요해요? 여러분, 우리는 내가 정말 내 이 삶 가운데 정죄하고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바라보셔야 합니다. 혹은 내가 지금 격려한다고 한 말들이 혹시 계명이 돼서 그 사람들을 죽이고 있는지 우리 잘 돌아봐야 합니다. 나의 열심이 오늘 유대인들처럼 잘못돼가지고 혹시 누군가를 정죄하고 있지 않는가를 잘 바라봐야 돼요. 오늘 생명은 그렇게 주는 것이 아닙니다. 생명은 계명으로 주는 것이 아닙니다. 생명은 바로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지. 오늘 예수님께서 정말 말씀하시는 거지. 오늘 이 30절 뒤에 보면 나오지만 결국 이 유대인들에게는 뭐가 없냐면 사랑이 없다 그랬거든요. 사랑이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생명이 충만하다면 우리가 먼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계명을 주는 것이 아니라 바로 생명을 주는 거예요. 생명을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이제 마침내 자기가 살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자기가 마침내 살았다는 것을 깨닫고 그리고 오늘 정말 이렇게 성전에 다시 정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을 때
그때 예수님께서는 바로 계명을 주시게 됩니다. 근데 우리는 항상 사람 살린다고 자꾸 계명으로 얘기한다. 항상 강조하지만 복음의 말씀으로 여러분이 어떤 사람을 시험 들게 하면 그 사람은 다시는 구원받을 기회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서 가장 위험한 말이 뭐냐면 바로 복음으로 바로 사람에게 정말 그 계명의 짐이 되게 돼서 지우게 되면 가장 위험한 그런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부활에 대해서 그러므로 전혀 다른 견해의 말을 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바로 이 말씀의 연속이 바로 요한복음 11장 말씀입니다. 11장 24절.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을 때 생명을 얻었고 우리가 생명을 얻었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산 자들입니다. 우리가 영원히 산 자들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이유는 바로 나에게 있는 이 충만한 생명이 바로 다른 자들이 죽어 있다는 것을 바라볼 수 있게 하기 때문에 바로 내가 아는 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바라봤을 때 우리는 바로 그들이 죽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들이 죽었다는 것을 깨달을 때 비로소 우리는 이 율법과 계명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거예요.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은 율법과 계명이 아니라고 오늘 예수님이 다시 한번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그 율법과 계명 혹은 오늘날 우리가 잘못하고 있는 이 복음을 정말 율법처럼 사용하고 있다면 그것은 완전히 잘못된 것입니다. 바로 내가 생명이 충만하면 충만할수록 계명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복음 가운데 있는 어떤 계명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로 내 안에 있는 이 생명, 내 안에 있는 이 예수로 말미암는 이 생명으로 먼저 그 죽어가는 자들을 살리고 그리고 그 사람이 완전히 살아난 후에 바로 그때 하나님의 계명을 함께 나누고 또 격려하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활이라는 것은 우리가 내가 죽고 나서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그 무덤에서 그 음성을 들을 때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가 이 살아있는 이 순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부활에 참여하는 자인지 혹은 내가 정말 이 영원한 부활을 소유한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은 내가 지금 이 세상에 살아 있을 때 알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뭐냐면 바로 세상 사람들이 죽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 수 있다. 바로 세상 사람들이 바로 죽은 자라는 것이 여러분의 눈에 보인다. 바로 그것이 여러분이 부활했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이 바로 부활을 영원히 소유했다는 증거입니다. 바로 그럴 때 우리의 인생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바로
바로 그럴 때 우리는 이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바로 그럴 때 우리는 시험 들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바로 그럴 때 우리는 우리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주님께서 말씀해 주신 이 시각을 가지고 우리가 영원한 이 부활에 참여하고 또 그 영원한 부활에 참여했음을 깨달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 우리는 항상 어리석어서 내가 좀 살았다라고 생각하면 참 나의 입에서 끊임없이 계명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내가 좀 온전해졌다고 생각하게 되면, 내가 좀 의롭게 됐다고 생각하면, 내가 뭔가 하나님의 일을 좀 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내 마음에는 왜 그렇게 많은 계명들이 나의 입술을 통해서 쏟아져 나오는지, 주님, 참으로 우리는 이렇게 연약한 인간임을 고백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정말 이 38년 된 병자를 정말 그가 죽은 자와 같다는 것을 아시기에 자기 자녀를 돌보는 그 아버지의 마음이 있기에 참 그를 살려주시고 그를 위해서 모든 것을 하시고 그를 온전히 회복시키신 것처럼 우리가 이러한 마음을 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인생은 계명으로 살리는 것이 아니라 생명으로 살린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도와주시옵소서. 생명으로 살리기 위하여 주님 내게 생명이 충만해야겠습니다. 주님, 생명이 충만하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게 기쁨과 희락과 평안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 가운데 기쁨과 희락과 평안이 없는데 내가 어찌 내 마음 가운데 여유가 있고 내 마음 가운데 어찌 긍휼이 있고 내 마음 가운데 정말 어찌 사람을 살리고자 하는 마음이 있겠습니까? 주님, 우리는 우리의 외식하는 마음을 거두게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계명과 또 그러한 것으로 내 마음 가운데 정말 기쁨과 희락과 평안을 채울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항상 주님께서 주시는 그 신령한 그 평안과 사랑과 은혜를 갈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먼저 항상 생명에 충만하게 도와주시고 내가 정말 항상 이 부활의 생명에 충만하게 도와주셔서 내가 이 세상을 바라볼 때 긍휼의 눈으로 정말 죽은 자들을 불쌍히 생각하는 그 눈물의 그 눈으로 이 세상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오늘 주님께서 이 38년 된 병자를 온전히 세우신 것처럼 우리에게 맡겨주신 영혼들이 정말 온전히 생명에 충만할 때까지 주께서 받은 생명을 계속적으로 공급해 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바로 이해와 사랑과 용서로 그리고 조력으로 나에게 맡겨진 영혼들을 우리가 끝까지 섬기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정말 이것을 종의 마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으로 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일만 스승은 많되 한 아비가 없다 하였습니다. 우리는 이 아비의 마음을 갖게 도와주셔서
참으로 생명으로 영혼들을 돕게 도와주시옵소서. 바로 그 생명이 내게 부활을 증거해 줄 것입니다. 그 생명으로 하나님께 영원히 감사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